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막 눈이 자꾸 이렇게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막 지혜쌤이 잠 좀 많이 자세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저에게 해줬는데 네,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떨어도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ISFP니까 여러분들 다가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침마다 안유정 이름 불렀는데 오늘 왔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강까지 이끌었던 우리 벤투 감독 4년 동안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막 왜 이 강인을 안 내보내냐,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지금은 또 잘 마무리해서 벤버지라고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물론 우리가 브라질한테 지긴 했지만 인터뷰한 내용이 전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원칙을 정하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건 빌드업 축구였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 축구 또 뻥축구 아닙니까? 멀리 차고 달려가는. 근데 막 일본도 무슨 빌드업 축구냐. 브라질하고 우리가 4대1로 졌을 때도 일본에서 되게 많이 욕했거든요. 아니 무슨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이냐, 다 수비해야지. 근데 이 빌드업 축구를 끝까지 고집하였을 때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다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손흥민 아버지하고 손흥민 이 영상을 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 벤치 멤버일 때가 있었대요. 그때 2011년 이 아시안컵 이후에 4kg이 쪘다고 해요. 4kg가 쪄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은 끝이다. 이제 축구의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손흥민 아버지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나 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제 시즌 쉴 때였거든요. 그럼 쉴 때 얼마나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면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요. 손흥민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그렇게 4kg 쪄서 한국 들어가봤자 뭐하냐. 그랬을 때 손흥민이 너무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그 쉬는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훈련을 했다라고, 그 4kg를 다 빼고서는 다시 복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지금 이 정도면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분의 집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상 많이 받으면 트로피에다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아버지가 지키는 그런 원칙에 대하여서도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원칙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원칙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다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막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어느 게 가장 귀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은그릇이 가장 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으로 대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을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금 그릇인데 꽉 차 있으면 쓸 수 없어요. 반대로 질 그릇이지만 꽉 차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자꾸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친구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과연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 물론 감옥이 나오는 제가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요,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무슨 방일까요? 예, 물론 마동석 형님의 진실의 방도 무섭지만, 네, 진짜 무서운 방은 무슨 방이냐면요, 독방입니다. 독방. 혼자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 방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보니까 독방에 갇히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독방에 갇히는 것 같이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염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의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가지고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 안 지었을 텐데,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찬이랑 한결이가 있는데요. 제가 예찬이를 너무 사랑해요. 이제 예찬이가 내년에 재민이가 되거든요. 근데 혹시 학교 폭력당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얘를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 안 좋은데, 그래서 집에 독방에다가 가둬놓고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끊어놓고, 예, 여러분 제가 예찬이를 집에다가 가둬놓고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찬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로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되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냐면요, 인간 스스로가 그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로봇처럼 그냥 다 없앨 거 없애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필리핀은 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뭐 담배 구하는 것도 너무 쉽고, 네, 뭐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뭐 마약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 담배, 마약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일 저희 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당시는 다음 이메일, 그럼 네이트온 아마 모르실걸요? 네, 저희 때는 네이트온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이트온으로 아버지가 저랑 매일 연락하고 매일 이메일을 보내주시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방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필리핀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거기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유를 다 누리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를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것들, 외면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실 도피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과 의사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거기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외국에서 다른 나라를 좀 가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이분에게 어떤 소식이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요,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간 지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파킨슨 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로서 파킨슨 병 걸리면 손을 떨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거는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말과 동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치료도 안 되는 병이 같고요. 근데 이런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각자가 다 여러분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의 힘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이 선교사님도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깨어진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제 인생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고 해요.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 시편이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실제로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깨어진 질그릇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나중에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이 시편 31편 후반절 22절부터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고백까지 나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깨어진 그릇 같아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요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질그릇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존재입니까? 우리 멘탈도 참 쉽게 깨지고 얼마나 우리가 깨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깨뜨리세요. 나를 깨뜨리라는 말은요, 자해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는 어떤 아픔이 있나요? 나를 깨뜨리세요. 이건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깨뜨리셔야 돼요. 이건 친구들하고 손절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깨뜨리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찾으면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인은 언제나 이제 두 개의 물항아리를 이제 짊어지고 먼 길을 이렇게 오갔다고 해요. 근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한 항아리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옆구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 항아리는 멀쩡한데 한 항아리는 옆에가 깨졌으니까 물이 질질 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인님, 저 이제 버리세요. 전 깨진 항아리라서 이제 물이 다 새어나가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깨어진 항아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너 이 꽃길 보이니?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그 깨어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깨어진 부분이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눈물, 그게 여러분들의 그 꽃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청소년 사역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계속 나가야 돼요. 돈도 나가야 되죠. 시간도 나가야 되죠. 아이들은 변화될 것 같지 않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지 벌써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10년. 35, 25부터 시작해가지고 35이 내년에 되는데 10년 동안 사역 열심히 하면 뭔가 막 많은 열매들 맺히면 할 마음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갈수록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갈수록 저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우리 지혜쌤하고 희경쌤하고 화요일마다 아산 중고등학교 앞에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러 가거든요. 나눠주러 갔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한 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지금 혹시 학교에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전 그 아이를 제 마음에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제가 이 초코파이 전도지 나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다 여기 중고딩들 아침에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러 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방학 기간에 아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지게 해주시고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 화요일날 밤에 혼자 또 자전거 타고 이제 아산시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게 거의 10년 전 사진이에요. 9년 전 우리 청소년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저 때가 한 9년 전인데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시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저랑 매주 나눔하는 친구에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도 우리 교회의 보배다, 아주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청소년 연합 모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왜 저는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청소년 연합 기도 모임이 사라져버리니 더 이상 나는 또 실패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금 22살인 친구에게, 목사님 청소년 연합 모임 하면서 몰랐는데 목사님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나눔도 올릴 필요도 없고 기도 모임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시간 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시간 갖고 있는 모습이 내가 콜에 20살에 있어서 참 다행이었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 여기 나오네요. 갑자기 저한테 자전거를 그냥 누가 선물해 주셨거든요. 우리 진규 아버지가. 저 스탠드는 누가 선물해 줬냐면 우리 주희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냥 주인의 집에 그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자전거 스탠드를 저보고 갑자기 목요일 날 가져가래요. 원래 실내에 세울 줄 알았는데 아파트는 실내에 못 세워서 필요가 없어서 가져가라고 해서 목요일 날 가져왔죠. 금요일 날에는 갑자기 진규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저 자전거가 근데 겁나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고민이 들었죠.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싶다고 했나? 저 자전거 가지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막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무슨 자전거예요? 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뭘 제 자전거를 위해서 구하겠어요. 그리고 막 제가 자전거에 대한 막 욕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려 보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거 맞나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고민하다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나님, 자전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 저 그냥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안수집사님한테 돌려드려도 돼요. 이거 없어도 저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말짱한 정신 갖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라고 하면서 넌 나에게 전부를 주었잖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전거가 비싸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나에게 전부를 주었잖니 이야기해 주신 거 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갔던 그 모습들, 시간 내고, 오늘 아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돈 좀 모아요. 우리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에게 들어온 돈을 다 나눴거든요.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들어오는 거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또 새벽에 어떤 아이가 연락하면 몇 시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 만나러 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더라고요.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여서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좁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진 그릇,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여기 혼자 앉아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시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깨어진 그릇 같습니까? 끝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에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